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선악과에 관련된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선악과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지혜의 한계와 제 영적인 깊이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더 많은 귀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요만큼밖에 설명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선악과라는 것을 생각하면 제 안에 막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선악과를 주신 이유고 하나님께 선악과를 주신 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많은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심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했나 라고 불평하시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뭘로 이렇게 말로 딱 표현할 수 없지만 선악과가 있었던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막 이렇게 어렴풋하게 느껴지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제 지식이 너무 짧고 언어가 짧아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제 입술은 짧고 제 지혜는 부족하고 제 영적인 깊이는 한없이 얕은 수준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해요. 선악과는 우리에게 저주의 나무가 아니라 축복의 나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아름답다라고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하다라는 말은 보기에도 아름답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고 또 도덕적으로도 좋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은 것들 안에는 죄와 나쁜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새롭게 나서서 옳고 그름을 다시 따지고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알고 싶다라고 마음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모르게 뭔가 감춰놓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선한 것인지 내가 그런 것인지 좀 판단을 해봐야 내가 제대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반항할 때 흔히 하는 소리이기도 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잘 되든 잘못되든 어쨌든 내 인생 아닌가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는 도전이 그런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에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과 지식을 내가 결정해 보겠다. 하나님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순간 그 안에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죄된 마음의 결과예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시작되는 죄가 있잖아요. 저 묻다, 저 사람 갖고 싶다, 저 자리에 앉고 싶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가 선악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 삶 안에는 또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는가? 내가 심판자다라는 그 마음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든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결정을 해요. 내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어떤지 판단하게 되시잖아요. 수련회 가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저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서 저는 어떤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좀 사귈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 스스로 먼저 판단하기 시작한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생각이 나요.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선하고
결정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는 일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으셨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도 선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네가 결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선택해서 우리가 선택한 결정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어떤 일들은 선택하는데 어려운 일들도 있고 어떤 일들은 선택하기에 매우 쉬운 일들도 있지만 동일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이해하려면 자유의지라는 조금 어려운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 다음 아브라함 네가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아브라함 네 스스로가 선택해서 이삭을 바치든지 바치지 않든지 네가 결정해라 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이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순종하고 지켜라. 내 말을 신뢰한다면 이삭을 바치라는 내 말도 순종하고 신뢰하고 지켜라. 만약 그렇지 않고 네가 선과 악을 구분을 해서 네 스스로 결정해서 불순종하겠다면 그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여러분 가끔 만나잖아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체적인 공동점을 보면 삶에 활기가 없어요. 이것을 선택해도 흥, 저것을 선택해도 흥, 이것을 가져도 흥, 저것을 가져도 흥. 별로 기쁘지 않아요. 삶에 활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오히려 내 삶이 지치고 힘들어지고 다운이 돼요.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의 인생에는 기쁨이 없어요. 자기가 갖고 싶어서 선택해서 가져야 기쁨이 있는 건데 내가 사과를 먹고 싶다, 사과를 갖고 싶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사과를 먹었을 때 기쁜 거잖아요. 근데 의지가 박약해요. 사과를 먹어도 귤을 먹어도 배를 먹어도 그냥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우리 그런 자식들을 보면 속 터지잖아요. 그런데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는 의지가 박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 의지 박약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기쁨이 없는 삶이라면 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기쁨이 요만큼만큼도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왜 기쁠 수 있는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요. 하버드 대학 우리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선택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기쁜 거지. 다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그냥 자동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지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진짜 기쁜 인생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기차가 정해진 레일에 따라서 쭉 가는 것 같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인생도 없고 아브라함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선택할 의지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슬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그냥 제품과 상품들이 쭉 자동으로 넘어가듯이 자동으로 바쳐라 그러고 가서 그냥 바쳤을 거예요. 슬픔도 없고. 그 대신 그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됐는지.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는 없었겠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 기쁨도 없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눈물도 없었겠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 웃음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가지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셨어요. 내가 나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겠느냐? 그렇다면 생명나무에 참여해라 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얘기해요. 네가 선택해라. 내 말이 선하다고 믿는다면 선악과가 아니라 내가 선악과를 선택하면 너에게 죄가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네 인생이 깨질 것이니까 선악과를 선택하지 말라라고 했던 내 말을 신뢰한다면 생명나무를 취해라 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만 있을 수도 있었겠죠. 선악과는 없고. 그냥 생명나무만 늘 먹어야 한다면 생명의 기쁨도 없었을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기쁨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어떤 학생들은 그냥 학교 들어갔으니까 억지로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요. 다른 어떤 학생들이 있냐 하면 정말 내가 세운 꿈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고 싶다. 어렵고 힘들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선택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달라요. 공부의 능률도 다르고 이루는 꿈도 다르고 학교 생활의 기쁨도 달라요. 같은 수업 시간에 앉아있지만 한 학생은 그냥 앉아있어요. 로봇처럼. 근데 한 학생은 한자 한자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저것을 외우고 공부하고 또 가서 숙제해야 되고 많은 듀티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쁜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결정하고 내가 그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기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짓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은 지금도 에덴 동산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로봇만 다니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가 되었지, 우리가 지킬 수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기쁨 가운데 늘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왜 에덴 동산에 지으셨냐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선악과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기쁨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포기시킬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 자신과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주시고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선악과가 없었으면 신앙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것,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선악과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나누는 시간이 있을 텐데 제가 조금 더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괴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자마자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이 하나 떠올랐어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 먹기에도 좋고 육신의 탐욕이죠.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저 먹는 것 하나에 매달려서 우리의 육신은 하나 즐겁게 하는데 매달려서 육신의 정욕, 보기에도 좋은 것, 안목의 정욕이죠.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치장하고 싶고 뭔가 있는 것처럼 하고 싶고 탐스러워 보여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 탐스럽다라는 단어가 10계명 중에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탐하지 말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것을 탐하기 시작한 아담과 이브,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탐하기 시작한 그 마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나?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악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더 다스리고 한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약속, 하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또 고대 근동에서 벌거벗다라는 것은 수치스럽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피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곧바로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가장 자연적인 감정이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수치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치심들은, 어떤 정신병들은 병원에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만지지 않으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있었던 죄의 문제를 다시 들춰내지 않으면, 비록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멘탈러티는 회복이 안 돼요. 그 사람은 늘 수치심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수치심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인생의 한순간 가운데 큰 죄 때문에 그 수치심이 시작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보게 돼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재활 훈련을 받고 리헤빌스에 가서 훈련을 받고 나와서 술 먹지 않겠다라고 열심히 결심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훈련과 결심이 깨어져서 술을 진탕 먹고 밤에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요.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수치심이에요. 이 수치심이 우리의 뿌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 수치심을 다루고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를 떼어서, 잎을 떼어서 그 수치심을 가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수치심을 가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서, 다른 사람한테서 나의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릴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딴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수치와 허물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로 가리고 살아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의 빈약하고 연약하고 죄 많았던 과거를 가리기 위해서 돈으로 포장하고 교육으로 포장하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옛날 부모님들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는 많이 배워야 된다.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는 서울대 가야 된다. 너는 법관 돼야 된다. 판사 돼야 된다. 제가 기억해보면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법관 될래? 판사 될래?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을 가려다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인생에 무화과 나무 잎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못 배운 수치심을 가려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치심을 뭐로 가리세요? 어떤 분 이런 분 봤어요. 정말 자기 뚱뚱해요. 날씬해지고 싶은데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녀를 데리고 가서 마음껏 먹게 해요. 그게 자신의 수치심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뚱뚱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수치심이 들지만 내 아들한테는 그런 수치심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껏 먹게 해야 되겠다. 내 수치심을 가리는 무화과 나무예요. 많이 배운 척 하잖아요. 고상한 척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가리고 싶은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추함들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한쪽으로 내 인생이 가려졌으면 좋겠다. 근데 가려져요. 안 가려진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너무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은 풍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한쪽으로 우리의 삶의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덮으려고 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잎이 무성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매도 하나도 없고 생명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에요. 네가 노력해서 네 인생의 구원을 이루어라. 네가 노력해서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들어요. 독립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 잎에 대해서 배우고 교육되어지고 심지어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인생이 무화과 나무이고 풍성해 보여요. 정말 커 보여요. 근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너희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지키고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 예식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고 했는 것. 그래서 정말 의로워 보이잖아요. 그러나 너희들하고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 얘기가 율법주의,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와 있는지. 그것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는 우리 인생의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끝에 가면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가죽을 입혀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해놓은 방법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철학이든 학문이든 철학이든 음악이든 예술이든 권력이든 그것은 한 조각의 무화과 나무에 불과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가죽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에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에 거니시는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걷다라는 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같이 걷는 것, 같이 동행하는 것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드렸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걷고 싶으셨을까? 범죄 현장에 하나님께서 걷고 계세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아담, 너와 걷고 싶다. 이 일을 어째하노? 이 일을 어째하노?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께 불려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불려졌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예요. 이제 하나님과 아담이 더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신뢰의 관계가 이제는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신뢰가 깨어진 그 관계, 믿음과 신뢰가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 너무나 많은 케이스에서 경험했어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신뢰가 깨어진 관계, 믿음이 깨어진 관계,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가족들이 각자 방으로 흩어져요. 믿음 하나로, 신뢰 하나로, 사랑 하나로 만나서 결혼했는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는 이 신부를 사랑하고 이 신랑을 사랑하고 믿음과 신뢰가 깨지니까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법정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추하게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뢰가 깨어진 이 관계 속에서 아담의 인생, 이브의 인생, 그 이후로 나타날 모든 전 인류의 인생들이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게 될지, 얼마나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될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것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볼 수 없어요. 제 딸애가 어릴 때 학교에서 싸우고 오면 저를 제대로 못 쳐다봤어요. 그냥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는 거거든요. 낯을 피해서 숨는 아담과 이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렇게 부르세요. 저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정과 그 모든 슬픔과 그 모든 번민을 누르시고 아담을 그렇게 부르세요. 사람이었다면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한 목소리로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저에게 물어보시는 음성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냥 잘 지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괜찮은 거니? 정말로 괜찮은 거니?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 인생 정말 괜찮은 거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바다 끝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 한 음성. 여러분, 이 음성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 왜 그랬니? 우리처럼 우리 자식들에게 너 왜 그랬어? 또 그럴 거야?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첫 음성이 이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1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숨어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함 가운데서, 완전한 아름다움 가운데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번성해야 될 그 인생이 비참하게 숨어 다니는 인생이 됐어요. 이전에는 도망자라는 말이 없었을 거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도망자라는 말이 생겼지 않겠어요? 도망다니고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래서 옛날에 한옥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오시 오래되지 않으셨을 때 예배 때 시리즈 설교를 하셨어요. 시리즈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사랑의 추적자예요. 끝까지 쫓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범인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기 위해서 도망갈 때까지 가봐라, 내가 끝까지 쫓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망가봐라, 끝까지 내가 쫓아가서 너의 인생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처럼 사랑하겠다. 그게 사랑의 추적자예요. 사랑의 추적자는 그 추적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바다 끝까지라도 여러분을 쫓아갈 거예요. 저희가 11절, 12절,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시작. 뱀이 이 사건을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안중에는 뱀이 없어요. 아담과 이브가 먼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명과 찬란한 문화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마땅히 뱀에게 먼저 가서 따져야 됐을 거예요. 야, 이 나쁜 놈아, 한번 사고 쳤으면 됐지 또 사고 치냐?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뱀은 보이지 않아요. 아담과 이브만 보여요. 아담에게 물어보시고 이브에게 물어보시고. 그러나 이미 죄가 들어온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은 사랑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사랑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한테 뭐 뺏어갈 게 있어서 저렇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저렇지, 다른 사람들은 잘해주는 척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뺏어가고 나의 젊음을 뺏어가고 내 인생을 뺏어간 것처럼 나한테 잘해주는 게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게 수치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들은 사랑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순간마다, 대화하시는 순간마다, 얘들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근데 아담이 한 말은 뭐예요?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 아내가
따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브가 한 얘기는 뱀이 먹으라고 뀌었습니다. 남들의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성격장애, 수심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려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 지금 새롭게 시작된 현대인의 병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애들이 공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닮아서 그래? 당신 닮아서 그렇지. 본인 닮은 줄 모르고.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신 것들 때문에, 당신이 만들어 놓은 뱀 때문에, 당신이 만들어 놓은 여자 때문에, 당신이 세워놓은 저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책임입니다. 지금 그것은 현대 문화예요. 하나님, 당신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선악과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래 선악과는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죄로, 슬픔으로, 저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담과 이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스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더 나아가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또 사랑의 스토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